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며 구제주일이며 오순절 1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할 의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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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작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 퀸트라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 솔베이지를 사랑했고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 가난으로 고생만 하는 아내 솔베이지를 위해 먼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페르킨트는 부둣가에서 온갖 막일을 하며 고향의 아내를 그리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지내던 중 보파상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보파상을 개업했습니다. 가게는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된 나의 남편은 10년 만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 아내 솔베이지가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향합니다. 가진 고생 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해적들을 만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만 건졌습니다. 고향까지 왔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아내 솔베이지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국으로 떠나 길거리 노숙자로 평생을 살다가 늙고 병도 들어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 곁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던 남편은 고생 끝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 아내 솔베이지와 살았던 오두막집이 다 쓰러져가는 채로 있었고 그 안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한 노파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였습니다. 솔베이지는 긴 세월 남편을 그리워하며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백발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고 그날 밤 노인은 아내 솔베이지의 무릎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게 식어가는 남편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다 남편을 따라가는데 그 노래가 그 유명한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솔베이지의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겨울이 지나 또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그 여름날이 가면 더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아 그러나 그대는 내님일세 내님일세 내 정성을 다하여 늘 고대하노라 늘 고대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험악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2년 작년 12월 23일 미국 전역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눈 폭풍이 몰아치던 주말, 노란 풍선 여행사를 통해 미국 뉴욕 관광을 떠난 한국 여행객들은 워싱턴 DC에서 승합차를 타고 나아가라 폭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다가올수록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눈이 빠르게 쌓이면서 승합차가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만난 이 윌리엄스빌 지역은 허리케인급 눈 폭풍이 몰아쳐 그날 아침까지 109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일부 정전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폭설과 움직이지 않는 차와 씨름하던 관객들 중 2명이 승합차 주변 눈을 퍼내기 위해 인근 민가에 삽을 들리러 갔습니다. 이때 문을 두드린 것이 캄파냐 씨 부부의 집이었는데, 이 캄파냐 씨는 바깥 날씨가 점점 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 9명의 관광객과 운전기사까지 모두 10명을 집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신혼부부, 현지, 또 유학생과 여행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부모 등 남성 3명과 여성 7명이었습니다. 방 3칸짜리 캄파냐 씨의 집에서 손님방과 소파를 차지하고도 잠자리가 모자라 소파, 침낭, 에어매트리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여행은 할 수 없었지만 폭설이 잦아들기만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한식 애호가인 이 부부 덕분에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캄파냐 씨 부부의 집에는 김치와 밥솥, 물론 간장, 된장, 참기름, 이 미럼 같은 양념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유학생의 어머니가 요리를 진두지휘하면서 손님들이 함께 제육볶음, 닭볶음탕 등의 한식을 만들어 주인 부부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눈은 잦아들면서 관광객들을 뉴욕시로 태워가기 위해 차량이 도착했으나 관광객들이 타고 온 승합차는 여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여관 주인이 된 이 캄파냐 씨도 절대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향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 부부가 위기에 빠진 10명을 구했고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은 좋다는 이미지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행은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고 자리요 완전하게 하려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정서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르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은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토라는 본래 이 가르침 또 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등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가리키는데 후에는 더 세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613가지의 계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613가지.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12세기에 살았던 유대의 랍비인 마이모니테스인데 이 사람은 모세오경에서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가지이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의 금지 계명은 365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65개.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1년이 얼마입니까? 365일. 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라는 거예요. 이후 율법은 모두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613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것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짓지 말고 선행을 배편하는 내용이에요. 이 613가지 중 대표적인 계명을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오늘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에다 그러신 율법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물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에요.
가이드라인.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따라 살 때 율법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율법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으니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물론 제사, 제도나 절기 같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과 율법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킴으로 진정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도 버리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그름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 큰 자라는 논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 큰 자냐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하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정말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 큰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높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높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은 내가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세요. 다 섬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대접을 받고 성령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요. 사람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을 포기해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섬기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체면, 자존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기심과 욕심, 그 탐심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과 탐심, 이 이기심은 버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보다는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는 갈등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영원한 길이요 축복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의의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다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를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주전 538년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의 유입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쇠석화되어 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 이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시딤. 경건한 사람. 그들 중에도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율법주의,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모세율법으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승을 중시하며 사두개파와 다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모세의 토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의 결과로서 제사장 계층보다 일반 유대인들,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 물론
사도 바울 역시 회심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며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후반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신약시대에서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능한 사람 혹은 율법 교사가 해석자를 뜻하였습니다. 그중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서기관들이 성경 기록들을 보존하고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하였으며 율법의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극단적인 형식주의, 그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앞에 구절과 연결해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요?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 여러분, 2016년 1월 24일 이 제주시에는 9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하였고 역대 세 번째 1월 강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폭설의 강풍이 겹치면서 제주국제공항은 1월 23일 이후부터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어 1월 25일까지 결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풍랑주의보도 겹쳐서 제주 여객센터 터미널 역시 25일까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육지와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외국인을 포함해서 약 8만 9천 명 정도 되는 관광객들의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때 공항 측도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던 상황에 한 남자가 이 뉴스를 보고 노약자와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기 집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한 여행객이 전화를 걸자 정말로 무료로 집에 머물게 해주었고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자 자기 동생의 집까지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면서 여러 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기업들도 비어있는 숙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음료와 식수 또한 구호물자들이 공항으로 도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남자의 작은 이 선행이
불씨가 되어 다른 수많은 선행의 도화선으로 연결됐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행이 큰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말씀드렸던 이 캄파냐시나 제주의 한 사람이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선행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분별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갓나기의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의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과감하고 멋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미움이 많은 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조건이나 주어진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 베푸는 적극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난의 인내를 배우는 이 교인이 먼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용감하게 하시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황폐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가 오아시스같이 세상의 목마름과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름이 이 기쁨이 얼굴에 달처럼 빛나며 성도의 사랑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